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교제하고자 합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이 혜택이라고 하는 이런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가진 어떤 의미라든지 또 어감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교회에는 은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매님이 이렇게 두 분이나 계시죠. 뿐만 아니라 또 은혜를 뜻하는 이 은이 들어간 이름도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은혜와 관련돼서 사람이 사람에게도 이렇게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셉은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쓰고요. 뿐만 아니라 룻기에 보면 룻도 보아스를 향해서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람이 사람에게 베푸는 이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는 아주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를 베푸는 당사자, 이 사람과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는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바로 은혜의 질로 이어집니다. 그 퀄리티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이 은혜의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거의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일반적인 은혜와 특별한 은혜로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은혜라 함은 모든 피조물들을 향한 하나님의 호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이 피조물들은 이 생명을 이어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시편 145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시편 145편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 손을 펴심으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들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피조물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공급하심으로써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분의 이 피조물들 가운데서도 공중의 새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특별히 들에 있는 백합화도 입히시는 이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일반적인 은혜는 바로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이 피조물들에게도 새와 짐승과 또 이 자연 생태계까지 미치는 이러한 은혜인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인과 악인에게 해를 비추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이러한 선인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악인에게도 똑같이 이 해를 비추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생명을 영위하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신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이 일반적인 은혜를 통해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심으로써 그들의 생명을 지켜나가십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러한 은혜뿐만 아니라 특별한 은혜도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특별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호의를 베푸시는데 이것을 바로 특별한 은혜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죄인은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구원 즉 거듭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은혜를 정의할 때 바로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다. 이렇게 보통 이 은혜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격 없는 자라고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이 구원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도저히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어떻게 주시냐? 값없이 주십니다. 사람의 이 어떠함, 사람의 능력과 어떤 조건성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푸심으로 사람을 구원하시죠. 그리고 이 은총, 이 은혜가 어디로부터 시작되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우리가 지금 얻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이 특별 은혜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해 보면서 과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는지 아니면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지 이 부분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성경에서 과연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통해서 알아보는 이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믿음이 먼저냐 은혜가 먼저냐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과연 우리가 여기 있는 모두는 이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불변하지 않는 성경의 진리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을 사람의 입장에서 이 믿음을 너무 다 강조하다 보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진리가 우리 가운데서 퇴색되는 이러한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게 될 수 있었다. 이 부분을 저는 오늘 좀 성경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읽어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여기 보면 은혜가 먼저 나옵니까? 아니면 믿음이 먼저 나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나와요. 믿음을 얘기할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고 성경은 얘기하냐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뭘 얘기하냐면 물론 사람이 거듭나고 구원에 필요한 것이 사람의 믿음이긴 하지만 성경은 그 믿음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특별 은혜,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이 특별한 호의를 바로 이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특별한 호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이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믿음보다 은혜가 먼저 언급됐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야만 사람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이 단어가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이 되죠. 바로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선물. 우리 모두 선물 해보셨죠?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선물을 주기도 하고 또 선물을 받기도 하고 하는 이러한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으리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모두가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뭡니까? 선물을 주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먼저는 그 사람 선물을 주고자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준비되고 먼저 계획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물을 주고자 하는 사람의 어떤 특별한 선택이 있을 때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 선물의 혜택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선물의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물론 믿음을 통해서 거듭남, 구원을 얻었지만 그 구원, 또 거듭난 이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고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볼 게 뭐냐면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았어요.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고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호의에 의해서 받은 이 계획적인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어서 믿음을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 이게 맞아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각자에게 우리가 믿기 이전에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호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만 이러한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도 이러한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이 믿음을 결정하고 선택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있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떨 때 우리가 씁니까? 다른 것들의 어떤 것들을 우리가 허용하지 않죠. 오직 그것만이 이제 진짜다, 사실이다 하는 이러한 개념들을 나타낼 때 우리가 다른 것들을 배제하는 이러한 표현으로 오직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과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오직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신 이유는 뭡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이 무엇으로부터 출발했다. 바로 하나님의 뜻과 결정과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고 할 수 있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 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우리의 이 거듭남, 하나님의 이 부르심과 관련돼서 그것이 바로 그분의 뜻과 계획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모든 일에는 무엇도 포함됩니까? 사람의 이 거듭남, 구원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구원받은 이 사실, 바로 우리가 거듭난 이 사실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결정이었고 그분의 계획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그분의 특별한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에베소 2장에 나와 있는 그 선물의 개념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주고자 하는 사람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과 준비된 이 부분이 있어야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해하는 이 관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가 인식하냐, 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어떠한 관점에서 이해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이 돋보기를 드는 것처럼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고 정확히 알아야 되고 깊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게 될 때 우리 신앙의 방향과 모습들이 바로 잡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구원받은 신자가 구원을 이해하는 관점이, 예를 들면 내가 믿음을 선택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향후 이 신앙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결정하고 그가 선택해서 그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어떻습니까?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의 선택에 따라서 사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을 이해하는 관점이 굉장히 우리 신앙인에게, 우리 각자에게 굉장히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내가 선택해서
내가 결정해서 구원받았다고 알고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린 신앙의 이 방향들이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돼요. 반면에 내가 믿음을 결정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고 그 은혜에 따라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해하는 이러한 사람 어떻습니까? 그의 남은 삶이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이 특별한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신자들의 이 삶이 하나님을 위한 영광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삶을 살게 되고 자신의 어떠함을 위한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근본적으로 구원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부족하고 그러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신앙의 방향과 그러한 삶 가운데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과 이해를 가지고 우리 이것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아까 2장 8절 9절 이어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뭡니까? 우리의 구원이 바로 어디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말하면서 특별히 한 가지 일을 강조하고 있죠. 바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에베소 1장에 나오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1장을 통해서 너희가 받은 이 구원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이미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결정에 따라서 너희가 구원받게 됐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이 있었다. 에베소 2장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너희의 이 믿음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와 선택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 구원에 대해서 내가 믿음을 결정했으니까, 내가 선택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너희가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에게 그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과 거듭남 가운데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심히 지극히 합당하다고 하는 것을 바로 에베소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관점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구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것을 다시 교정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구원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너희를 위한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로부터 먼저 출발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하는 이것을 강조함을 통해서 그래서 이 에베소 성도들 또 오늘날 이 에베소서를 읽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에 대한 삶 또 이 구원에 대한 이해의 관점에 대한 이러한 이해들을 이렇게 수정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우리의 이 믿음 이전에 하나님의 이 은혜가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에서는 여전히 그래도 내가 믿음이 먼저였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좀 이 부분들을 보충을 하겠습니다. 과연 내가 믿을 수 있었던 이러한 사람이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말씀에 대한 깨달음, 복음에 대한 이 깨달음이 먼저 필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깨달아야지 우리가 믿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두 번째,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회개가 일어나잖아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에 대한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방인들 가운데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의 죽은 거하고 내 죄가 깨끗하게 사해지는 거하고 그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논리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이 사실을 깨닫는 이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근본적으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기본적인 깨달음 자체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이 상태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었는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이 지혜가 있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과연 뭐라고 얘기하냐,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8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8절부터 18절까지. (3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3장을 통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이 상태에 대해서 지금 로마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사람은 그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은 전적인 부패와 타락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이 능력 자체가 상실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과거 실은 우리가 가진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내가 믿음을 소유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한다고요.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너무나 형편없고 도저히 이 말씀들을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며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다고 하는 아주 철저히 타락하고 부패한 상태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이따 좀 설명하겠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어도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스스로 하나님 믿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절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어요. 반드시 성령께서 그분의 빛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만 바로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깨닫는 빛을. 자, 성경에서 성령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보혜사라고 하는 이 표현을 씁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카운셀러라고 하는 표현도 있지만 헬퍼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돕는 역할. 그러니까 읽어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사람을 돕는 분이에요. 돕는 분. 어떻게 돕는 분입니까? 바로 제일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사람을 성령께서 어떤 식으로 도우시냐면 바로 진리에 이룰 수 있게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 사람을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라고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두 번째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라. 실은 우리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깨닫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공감하게 하시는 거예요. 인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죄인임을 책망하심으로 인해서 바로 이 성령께서 이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진리의 이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이 일을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성령이 하시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하는 거예요. 그 권위 있게 한다고 하는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현재 형제 자매님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제가 지혜를 짜내고 어떠한 노력으로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말씀을 조명해 주지 않고 깨닫게 하지 않으신다면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말씀을 논리적으로 잘 전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가운데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성령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령의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는 사역을 합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는 이러한 사역을 성령께서 하고 계시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은 고린도전서 제가 2장 4절, 5절 준비했는데 오늘 또 예배 시간에 어떤 형제님께서 여기와 관련된 말씀을 또 읽으셨어요. 자, 이 부분은 좀 한번 찾아보면서 읽겠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2장 4절부터 5절까지. 네, 2장 1절부터 일단 11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1절까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9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2장 9절에 보면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사람의 상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 이게 바로 구원이죠. 근데 이것과 관련된 것은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 이 죄인의 상태로는 눈으로도 볼 수 없는 것이고 귀로도 들을 수 없는 것이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사람은 그 능력 자체가 없지요. 근데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그분의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었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 이전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특별한 조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린 이 복음을 깨닫고 믿음을 소유하게 될 수 있었다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2장 4절과 5절 제가 다시 읽으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아무리 지혜를 짜내서 이 구원 받는다는 건 뭐냐면 사람을 어떤 내가 가진 지혜로 설득하거나 설득당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다. 구원은 있잖아요. 구원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면 우리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아, 내가 이걸 깨달았구나. 아, 어떤 형제님께서 나를 깨닫게 해주셨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보통 이런 말 하잖아요. 어떤 형제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셔가지고 내가 깨달을 수 있었다. 물론 맞는 말이죠. 근데 그것은 실은 성경에 비추어 보면 그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분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된 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의 지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지혜 있게 그 말씀을 전해서 내가 지혜가 있어서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바로 사람이 그것을 깨닫고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자체를 혹시 내가 예를 들면 믿기로 결정해서 내가 믿음을 선택해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맞죠? 어느 한편의 인간의 사람의 입장에서는 맞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의 믿음 이전에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이 있었다. 그리고 그 선택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바로 정말 우둔하고 깨달을 능력이 없는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하여금 복음을 깨닫게 했다. 그 복음을 깨닫는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성경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이 과연 무엇 때문에 들어오게 됐냐? 바로 이 성령 침례.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의 이 마음과 생각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시고 일하시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연약하고 미약한 이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일반적인 은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은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합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사람은 무능력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그 존재 자체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스스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반적인 은혜를 통해서 사람을 공급하시고 보호하셔야만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고 기동하면서 호흡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장에 하나님께서 해를 멈추시고 비를 내리지 않으신다면 사람은 이 삶을 영위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뿐만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야만 했을까요? 사람은 자기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만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내가 믿기로 결정해서 내가 선택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맞아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믿음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너희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 구원받은 것과 관련돼서 너희가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고 얘기해요.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구원을 이해하는 이 관점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기로 결정해서 선택해서 구원받았다. 이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은 이후에도 자기 선택과 결정에 따라서 살아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기본 자체, 이 바탕 자체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이 내가 결정하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고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을 수 있었구나. 이렇게 알게 될 때 그 사람의 삶 자체가 바뀌어지는 거야. 하나님, 저는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저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제가 앞으로 남은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러한 방향 가운데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을 이해하는 관점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능력이 없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능력 자체를 상실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먼저 있어야 된다. 그 특별한 은혜에 따라서 바로 성령께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듣게 될 때 깨달음을 주셨다. 그 깨달음을 통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소유하게 됐다. 지금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베소서 1장의 주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중 사역으로 되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계획, 성령의 조명 도우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믿음. 이게 바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잘 이해하게 될 때 우리가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냐? 왜 은혜를 베풀어 주셨냐? 이 목적.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이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들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특별한 은혜로 우리를 이 죄 가운데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구원받은 곳에 내가 정말 단 0.1%도 공헌하지 않았고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가 남은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지극히 합당하다고 하는 이 성경의 이 고백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서도 그 특별 은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이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자, 날씨가 이렇게 추워지면서 이렇게 눈 소식도 이렇게 들리곤 합니다만 그래서 겨울도 다가오고 해서 이렇게 눈꽃 사진 이렇게 잠깐 준비했습니다. 남은 한 주도 이렇게 평안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